안녕하세요. 앞의 영상들에서는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3년 반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환란과 환란, 그리고 예수님 재림시에 대한 말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록의 상징으로도 단어의 사용에서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예수님 재림 전 대환란은 말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3년 반은 예수님 승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으로 교회가 양육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사탄이 교회를 박해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말씀으로 3년 반 대환란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가 금하는 제3성전의 제사를 말하여 왔으므로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전에 대한 부분은 앞의 영상들에서도 조금씩 언급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1. 다니엘의 말씀. 다니엘의 말씀은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상징으로 그리고 로마의 티투스를 상징으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11에서 14절입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털이 많은 순념소로부터 나온 작은 뿔로 상징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작은 뿔이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 즉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이가 다른 거룩한 이에게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기간을 묻습니다. 그러자 2300 주야까지니라고 대답합니다. 개역개정의 스트롱 코드 성경에는 엘레프, 1000, 살로시, 셋, 메아, 100으로 이에 해당하는 코드 번호는 없습니다. 즉 1300 주야입니다. 1300 주야는 다니엘과 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성전이 짓밟히는 3년 반에 가까운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어서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 8장 26절. 즉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와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적그리스도에게 짓밟힐 일의 기간이 3년 반임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니엘 11장 30에서 32절입니다.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말씀이 말하는 비천한 북방왕도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말씀이며 적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가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유대인의 율법 준수를 금지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우스에게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행할 일의 상징입니다. 이 두 말씀으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3년 반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성소를 헐고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어 짓밟히며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티투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새로 된 큰 이가 있는 넷째 짐승인 로마로부터 나온 작은 뿔로 상징되는 티투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그분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고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낼 것을 말씀합니다. 즉 티투스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인 바 되어 3년 반을 지낼 것인데 그가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니엘 9장 27절입니다. 애순 두 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을 말씀합니다. 한 왕도 로마의 티투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의 활동의 시작을 설명하여 줍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진 다음 나타날 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래의 절반, 즉 3년 반 동안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을 말합니다. 티투스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기간이 3년 반임을 7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이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기간과 같습니다. 또한 티투스로 상징된 적그리스도도 그 기간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괴롭게 할 것, 그리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 등을 말씀하여 앞에서 말씀한 내용들을 확증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확실히 그런 자입니다. 이 말씀들을 표면적으로 보면 대환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의 말씀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제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적그리스도와 성전의 밟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들, 계시록 13장 5절 6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 일하는 기간이 42달, 즉 3년 반입니다. 이 기간은 다니엘서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여 확증한 기간입니다. 확실히 그 기간은 3년 반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언제 출현합니까? 마지막 3년 반입니까? 네,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언제냐가 문제입니다.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유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그때부터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고 그때부터 마지막 3년 반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영상 3년 반의 실체에서 3년 반은 예수님 승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기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가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데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 즉 주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또한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가 비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어서 천국에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은 무엇이고 하늘에 사는 자는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의의 흰 옷을 입은 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십니다. 계시록 7장 14, 15절.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막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들은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셨다는 단어도 성도들이 하늘에 산다는 단어도 동일하게 스케노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성도 위에 장막을 치셨고 성도들은 하늘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사는 자들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하나님의 장막인 성도들,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인 성도들을 비방합니다. 다음은 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므로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즉 3년 반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예루살렘에 세워질 제3성전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성전을 말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성전인 히에론과 하나님의 지성소를 의미하는 나우스입니다. 그리고 서신서와 계시록에서 전 성전은 모두 지성소를 의미하는 나우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계시록의 이 말씀에서도 성전은 지성소를 의미하는 나우스가 사용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느 지역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 성전의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드리심으로 폐하여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성전은 참 성전의 예표였습니다. 다니엘과 계시록에서 3년 반 동안 짓밟히는 성전 성소는 예루살렘에 세워질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으로 세워지는 보이지 않는 참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소가 그분의 처소가 영원토록 사람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26에서 28절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거처를 삼고 거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한 임재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그 바깥마당을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태어나 하나님의 영과 하나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몸인 바깥마당은 세상에 있습니다. 바깥마당도 값주고 사신 바 되었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이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마당은 이방인, 즉 영적 이스라엘과 반대되는 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즉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성전이 아니라 거룩한 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이는 예루살렘 성입니까? 바울은 하갈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으로 종로로 타는 자들의 어머니이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성령으로 난 자들의 어머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 26절 즉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불립니다. 계시록 21장 9절 10절 또한 그 성은 하나님의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21장 16절 다니엘과 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는 성소의 짓밟힘, 성전 바깥마당, 즉 거룩한 성의 짓밟힘은 이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곡과 마곡, 즉 적그리스도와 그의 무리는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릅니다. 계시록 20장 9절 이방인에게 내준 영적 이스라엘의 바깥마당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 바깥마당은 용의 박해가 있지만 또한 뱀의 유혹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깁니다. 로마서 7장 25절 우리의 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육신은 그러지 못합니다. 매일 드리는 성전의 제사가 폐하여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의 것들로 가증한 것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요한에서 2장 16절 그러나 그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여 피를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시록 6장 9절 10절 그러자 각각 의에 흰옷을 주시며 다른 사람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이 땅에 머무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6장 11절
이것이 바깥마당에 구원받지 못한 채 이 땅에 있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구속사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바깥마당의 밟힘은 예수님 승천부터 재림 때까지 3년 반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